600년 백제 29대 국왕이던 법왕의 아들로서 다음 왕위에 올라서게 되니 이가 바로 백제 30대 국왕 무왕이 됩니다. 그러나 무왕의 출생에 대해서는 각 기록들마다 천차만별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삼국사기 기록에 따르면 29대 법왕의 아들로서 왕위를 이어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은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이 매우 신뢰하는 기록으로서 백제의 정통에 대해 크게 의구심을 갖지 않고 있지만 다른 기록들에 의해 무왕이 정말 법왕의 아들인지 여러 추측들이 난무하는 상태입니다. 특히 북사라에서 중국의 북조 국가들, 즉 북위, 북주, 북제, 수나라 왕조의 역사를 기록한 곳에는 무왕이 27대 국왕 위덕왕의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북사에는 반대로 28대 해왕과 29대 법왕의 이야기는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에 대해서는 크게 신뢰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SBS에서는 이 기록을 가지고 2005년 대하 드라마 서동요를 방영하기도 했습니다. 서동요란 삼국유사에서 전해지는 신라 향가 중 하나인데 향가는 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만들어진 문학 작품으로 4구체, 8구체, 10구체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여기서 4구체는 우리가 흔히들 부르는 민요라고 불리는 작품들로 향가를 큰 틀에서 보자면 당시 여러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가 구전으로만 전해지다 글자로서 표현하기 위해 한문으로 적어둔 것을 향가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향가는 우리가 수능을 볼 때 숱하게 접했던 도솔가, 풍요, 처용가, 안민가, 제마맹가, 찬기, 파랑가 등으로 나뉘어져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서동요에 대해 간단하게 줄거리를 살펴보자면 백제에서 가난하게 말을 개며 살던 서동이 신라의 수도 설화벌로 넘어가 신라 26대 국왕인 진평왕의 셋째 딸 선화공주와 결혼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동 설화에 등장하는 서동요의 이야기는 삼국유사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삼국유사 권 제2 기이 무왕편에는 선화공주는 남몰래 사귀어 두고 서동방을 밤에 몰래 안고 간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서동의 어머니는 결혼하고 일찍 남편을 여의어 과부가 되었는데 그녀는 백제 부여 남쪽 근방에 있는 못 근처에 집을 짓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못에서 용이 나타났고 어머니는 용과 잠자리를 한 후 낳은 아들이 바로 서동입니다. 그러나 산에서 말을 캐어 팔며 생업을 이어나갔을 만큼 매우 가난했는데 우연찮게 선화공주가 아름답다는 소문을 듣게 된 서동은 공주를 만나고 싶은 마음에 머리를 깎고 설화벌로 향했습니다. 설화벌에 도착한 서동은 그곳에 사는 아이들에게 말을 주며 노래를 지어 부르게 했는데 노래가 재미있던 서동요가 순식간에 도성안에 퍼지게 되면서 이를 접한 신하들이 공주의 행실을 문제 삼으며 귀양 보낼 것을 주청하게 됩니다. 마침내 신하들의 성화를 못 견딘 진평왕이 선화공주를 귀양 보내게 되었고 귀양지에 미리 도착해 있던 서동이 선화공주를 모시겠다며 공주와 혼인하곤 그 길로 백제로 돌아가게 됩니다. 함께 백제에 이르자 선화공주는 서동에게 자신의 어머니가 준 순금을 꺼내어 보이며 살림살이에 보태게끔 하였는데 서동은 이런 금 따위는 자신의 집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며 크게 웃는 것이었습니다. 공주는 매우 놀라며 이것은 천하의 보물이니 이 금을 자신의 부모님이 계신 궁전으로 보내자고 했고 서동도 이에 동의하며 산더미처럼 쌓인 금을 신라로 보내고자 했으나 양이 너무 많았기에 보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때 용화산에 있는 사자사의 지명 법사에게 금을 실어보낼 방법을 물어보니 법사가 자신의 신통한 힘으로 금을 보내주겠다면서 사찰 앞에 모아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부부는 편지를 써서 금과 함께 사자사에 가져다 놓았고 법사는 신통한 힘으로 하룻밤 사이에 모든 금을 신라로 보냈는데 갑자기 금을 받게 된 진평왕은 신비스러운 변화에 당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선화공주의 편지와 서동의 일화를 전해 듣고는 안심할 수 있었으며 백제와 신라는 서동과 선화공주의 노력으로 화합하였는데 이러한 어진 정치로 부부가 백성들에게 크게 인심을 얻어 왕위에 오르게 되었으니
이가 바로 백제 30대 국왕 무왕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왕 부부는 지명법사에게 감사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사자사로 출발했으나 용화산 밑에 큰 연못가에 이르자 미륵 3존이 못 가운데서 나타났고 무왕 부부는 수레를 멈추고 미륵 3존에게 절을 올리게 됩니다. 이윽고 부인이 왕에게 이르길 미륵 3존이 나타난 것은 큰 복이니 이 못에 큰 절을 지어달라고 부탁하자 무왕은 이를 허락하였으나 못은 다 메우기 힘들 정도로 매우 컸기 때문에 방법을 고심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무왕 부부는 사자사의 지명법사를 다시 찾아가 그곳의 못을 메울 방법을 물으니 지명법사는 또 한 번 신비스러운 힘을 발휘해 하룻밤 사이에 못 근처에 있는 산을 무너뜨려 못을 메우고 평지를 만들게 됩니다. 이에 신라 진평왕도 인부를 그곳에 보내 도움을 주었는데 이러한 여러 사람들의 노력으로 마침내 용화산 아래에 절이 세워지니 무왕은 이곳을 미륵사라 불렀으며 그게 바로 오늘날 전해지고 있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미륵사지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후대에까지 전해지니 이게 바로 서동 설화에 등장하는 서동요 이야기이며 백제 30대 국왕 무왕의 탄생 설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서동요의 기록에 대해서는 크게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인데 당시 삼국사기에 기록된 내용으로 살펴보면 무왕이 태어나고 자라는 시기는 백제와 신라의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무엇보다 554년 관산성 전투가 벌어져 성왕이 전사하고 백제가 대패하였기 때문에 군사적 긴장감이 매우 컸던 시기였기 때문에 서동요의 내용대로 두 나라가 정말 화합했는지는 의구심을 갖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서동요에 나오는 서동이 정말 무왕인지를 확신할 만한 기록들이 없어 학계에서는 각각의 학설들을 내어놓고 추측만 하는 정도이며 2009년 미륵사지 석탑 분해 과정에서 나온 금판 때문에 서동 설화에 대한 진위 여부가 의심되는 상태입니다. 아무튼 삼국사기의 기록으로 돌아와 무왕은 600년 즉위 후부터 신라 변방을 차지하고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지속적인 공격을 감행했으며 수나라와 외교 관계를 회복해 고구려 공격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점차 지난 날들의 패배감에서 벗어나 국력을 회복하고 정신무장이 된 백제는 번영을 맞기 시작했으니 무왕의 다음 정책은 무너져버린 왕권을 다시 일으켜 세워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토목 공사를 일으켜 여러 사찰을 지었으며 이 시기에 전북 익산으로 수도를 천도해 새로운 왕조의 시작을 알리고자 궁궐 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하는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제위 41년 차인 641년 승하하면서 그의 장남 의자가 다음 왕위에 올라서게 되니 이가 바로 백제 31대 국왕이자 마지막 국왕이 되는 의자왕이 됩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